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문학 용어 중에 대조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조법의 뜻은요,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내세워 주제를 강조하거나 또 인상을 선명하게 하는, 또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요, 분명한 이 대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 대조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25장 첫 번째 시작에 사무엘이 죽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장래와는 좀 다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함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위하여 함께 슬퍼하고 아파했을까요? 그만큼 이 사무엘이 귀한 영적 지도자였고요, 신앙이 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품과 그 행적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이 주었고 또 은혜가 되었고 감격을 끼쳤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평가 이전에 이 사람의 평가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차단하고 하나님과만 이 관계를 하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가 이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으시겠습니까? 사무엘처럼 가정에서의 영적 지도자,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 어디서든지 감동을 주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무엘과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그랬습니다. 야, 얼마나 부자이길래 성경이 심히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보니까 양이 3,000마리예요. 또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3,000마리다, 염소가 1,000마리라면요, 오늘날도 천문학적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집 몇 채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를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분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랬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물질로 이 사람이 평가가 됩니다. 어떤 동네에 사는지, 아파트 메이커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연봉은 어떤지, 특별히 차가 어떤 차인지. 여러분, 요즘 이 차를 탈 때 이 승차감 말고 이 하차감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차에서 문을 딱 열고 내렸을 때, 또 문을 닫을 때, 좋은 차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 여러분, CF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러러보는 모습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이런 게 하차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듯 물질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행실과 인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성경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으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믿음을 통하여 바르게 평가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 나발이 어떻게 행동하길래 이렇게 평가하는가?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요, 이 집안뿐만 아니라 마을의 큰 행사이자 잔치이자 축제와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이 양털을 이 수확으로 거두고요, 그 기쁨을 이 종들과 또 온 동네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게 그 당시의 전통이었고 미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나 모두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다윗은 그런데 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리를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광야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사울을 피해서 그만큼 먹을 것이 없고 빈궁한 상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다윗이 소년들을 시켜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을 좀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연유로 달라고 할까요? 7절, 8절 말씀을 요약하면요, 우리가 이 나발의 것을 빼앗을 수 있었고 또 대적들에게서 방치할 수 있었으나 우리가 지켜보호하여 주었으니 이 종 같은, 이 아들 같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소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말을 소년들이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이 나발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조롱하는 거죠. 야, 너네가 누군데? 다윗이 누군데?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후의 말씀 보실까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예 사울의 편에 서서요, 이 다윗을 배반하고 패역하고 패륜하는 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 보실까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주지 않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조롱하고 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한 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있죠. 자신이 가진 것을 이 좋은 날에, 축제와 같은 날에 조금도 베풀지를 않고 또 오히려 조롱하고 상처에 이 소금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고 분노케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에 모두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그런데 나발의 종은요,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까요?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어휴, 우리 주인님 말도 마세요. 여기서 불량한 사람을 제대로 번역해 보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 패역한 사람, 백개 무익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베풀 줄도 선대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반면 그 아내 아비가일은요,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대조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종이 이 소식을 듣고요, 급히 아비가일에게 달려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선대하여서 담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지를 않고, 먹을 걸 베풀지 않고 모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은요, 종의 이야기를 들어요. 종이 아비가일에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발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에 꽉 차 있으니까요, 수용적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리는 사람이라도, 종일지라도요, 침착하게 일단 그 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부는 하나 아닙니까? 나발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수정하여 18절 말씀 보실까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 여러분, 다 말하기도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뭡니까? 남편의 잘못을 수습하는 거죠. 여러분, 있는 것들 끝도 없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9절 말씀 후반절에 보실 거예요. 그의 남편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명하고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참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를 참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가정에 아비가일 같은 존재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두 부부가요, 나발의 악함과 뜻을 같이 하고 종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을 대적했으면 어땠을까요? 마치 함께 범죄하여서 생명을 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요, 이 다윗의 칼 앞에 모두 다 진멸되고 멸절되고 없었을 거예요. 그럼 나발은 대체 왜 이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내 떡과 내 물, 내 고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풀지를 못하고 내 것이라고 꼭 쥐고 있고 집착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다윗을 못 알아봐요. 조롱하고 상처 주고 불에 기름을 붓듯이 그 화를 경록해 하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악해질까 봐, 이렇게 베풀지 못할까 봐, 집착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제대로 소행하지 못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사람이 평가하기에 선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풀고 약자에게 선대하고 또 총명하게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또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대조하시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